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좋은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한 찬미와 함께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문화도 조금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하고 또 언택트 찬양이라고 해서 각 곳에서 녹음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테 합하여 이렇게 내보내는 형식의 찬양들이 요즘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이런 거 말고 정말 교회 찬양대가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정말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나는 가정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많다는 이유는 관심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가정의 행복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에 관심이 또한 많아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happi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happening,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우연히 왔다가 또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것 좀 아마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행복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블루드, 피 흘림이라는 단어에서 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축복이 죄 때문에 단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절된 축복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은 어쩌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우리가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밥 먹으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옷이라도 한번 사 입는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기도라는 헌신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그 어떤 행복도 가질 수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좋은 곳에 출가한 가정.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두 번째,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행복합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르게 성장해서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집안. 행복합니까? 네 번째, 집사님 사진 찍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 사진 찍습니까?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네 번째, 출세한 사람이 있는 집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다섯 번째, 부모가 살아계신 집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나사로의 가정은 자녀가 좋은 곳에 출가한 가정입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합니까? 바르게 성장한 가정입니까?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사로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무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의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 다 없는데?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행복한 가정입니까? 마음이 부자라서. 예, 좋습니다. 저는 마음도 부자지만 제 주머니도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힘을 얻는 가정이었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뭐하였더라?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꼭 그 깨진 향유의 향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가정을 통하여 온 동네에 가득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향기 있는 가정입니까? 없는 가정입니까? 아니, 2000년 전의 가정인데 왜 이 가정이 여전히 향기가 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비교하여서 월등히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누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힘을 얻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도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향기 있는 가정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정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가정에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는지, 무엇이 이 가정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가정이 오랫동안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니, 3남매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성경 본문은요, 이 세 남매에 관하여 지독하리만큼 한 명 한 명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그렇죠? 두 번째, 마르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마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을 하는 마르다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헌신하는 마리아였다라고 이 세 명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과 이 세 사람의 묘사를 통하여 이 세 사람의 어떠함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위에도 읽어야죠, 저는. 흰색 안 보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가정에 대화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땡! 요즘 맨날 이야기하면 뭐만 하면 핸드폰 때문이래. 애들이 신앙이 왜 안 좋아? 핸드폰 때문이야. 교회 왜 안 나와? 핸드폰 때문이야. 맨날 핸드폰 때문이야. 그러면 핸드폰 없을 때는 가정에 대화가 많았습니까? 그때는 또 테레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참. 그럼 테레비 없을 때는 가정에 대화가 많았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그때는 라디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이 구조적으로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생물학적인 큰 차이는 이 뇌량의 차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보건이나 또 양리학이나 또 해부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이 뇌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 뇌량이 남자와 여자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이게 얇고 가늘대요. 근데 여자는 이게 두껍고 많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 있고 남자는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 하면 여러분 요즘을 일컬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지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만 하면 됐냐 하면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농사나 짓거나 사냥만 하면 돼요. 남자가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되니까 뭐예요? 지위가 높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일을 잘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의 지위는 높아가고 남자의 지위는 조금 더 내려가는 차질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보통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먹기도 해요. 놀라운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요 TV 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TV를 꺼버려요. 왜냐면 두 가지 못하거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청년들은 대부분의 여청년들이요 오른쪽으로는 껌을 씌고 왼쪽으로는 밥을 먹더라고요. 껌을 뱉어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껌도 먹으면서 밥도 먹어요. 여자 굉장히 멀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요 친구를 한번 만나러 갔다 오면 그 카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얘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맸는지, 어떤 신발을 맸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화장은 어떤지 다 기억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가 만나고 온 사람이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왔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와서 아 그렇구나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차이가 이 말의 차이입니다. 여자는 뇌량이 두껍고 많기 때문에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보통 10,000가지 단어를 구사하면 더 이상 말하기 싫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25,000개에서 30,000개의 단어를 구사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잠이 온대요. 예. 남자보다 최소한 3배는 말을 많이 해야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사회에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이 만단어를 다 소비하고 옵니다. 근데 집에 오면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여자들은 직장에 나갔다 오더라도 여전히 약 2만 개의 단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2만 개의 단어를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데 남편은 TV 보고 있어요. 여러분 TV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지만 남자들은 두 가지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TV 보는 거 안 보이냐고. 나 지금 중요한 정치 얘기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난 봐야 되는데 옆에서 말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2만 개, 3만 개를 내면서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 맞아요. 둘 다 나왔어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많이 남편들에게 당해보신 분들입니다. 남자는 두 가지, 군대 얘기 그리고 스포츠 얘기. 이거는 뭐 요즘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깊은 인상을 남긴 것들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경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거 다른 사람들이 없는 나 자신만의 간증이에요. 나 자신만의 체험이고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게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게는요, 이 말 없는 남자, 이 하루에 10,000단어만 말하고 사는 이 남자 나사로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간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간증이고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간증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간증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간증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싶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은 그만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간증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월급이 줄었네? 이런 간증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우리는 못하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들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나사로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도 함께 나눠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게 많다고. 가족들이 서로 대화할 게 없을 때,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면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하다못해 할 말 없으면 목사 욕이라도 하지 않냐고. 같은 이야기의 중심, 같은 이야기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눔이 있다면,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분명히 나사로의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간증을 남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간증을 남긴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늘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는 가족들에게 어떤 간증을 남기셨을까요? 어떤 간증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겠죠. 혹 나사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화를 잘 냈겠습니까? 그가 짜증을 잘 냈겠습니까? 그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고, 결코 잘 분노할 수 없으며, 결코 짜증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의 삶으로 가족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의 삶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그는 날마다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증했을 것입니다. 말로요? 아니요. 행동으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나기 이후의 삶이 다른 것으로 통하여 여러분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올 때하고 교회 들렀다 갈 때하고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후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다면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이 항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이제 10시가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일하기 운동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5분 기도하고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일하기 운동을 전도회까지 저희들 캠페인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회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10분, 하루 1440시간입니다. 분입니다, 분. 하루 1440분 중에서
하루에 10분, 1440분의 10, 144분의 1,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전화하고 문자로도 남기는 일을 144분의 1, 하루에 144분의 1 시간만큼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5분만 하십시오. 하루에 5분은 288분의 1입니다. 하루의 시간 288 중에 1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되냐고. 안 돼요. 기도는 따로 하세요. 왜 맨날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빼고 하루에 5분만 구도자들을 위하여, 이런 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거나 문자하거나 전화라도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안식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안식일에 같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용영교회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줄은 확신합니다. 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10년 동안 신앙에 쓰인 어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10년 동안 신앙 가진 그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혹시 하십니까? 이 사람은 1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한 시기를 지나고도 바뀌어야 되는데 10년 동안도 도무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사로의 간증이 있는 집이었고 나사로의 간증이 있는 교회였다면,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의 마르다는 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였어요. 마리아 아니에요. 마르다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이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좀 단점은 있었어요. 좀 궁시렁대기가 좋아했어요. 좀 궁시렁대는 것 외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가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안에서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르다의 봉사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많이 청소가 안 돼 있었고 설거지가 안 돼 있고 그 집안에 막 엉망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해줘야지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언제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조금 궁시렁대긴 했지만 그의 봉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르다로 인하여 항상 집안에서 편히 쉴 수 있었고, 이 마르다로 인하여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항상 깨끗한 의복을 그들은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봉사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어쩌면 그 가정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와 혹은 자녀들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봉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봉사를 충실하게 해낼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봉사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봉사하지 않고, 자녀가 자녀로서 봉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우리가 보통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봉사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그처럼 고귀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그처럼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봉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봉사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작은 힘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봉사를 모아서 온전한 교회를 저희는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봉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봉사가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봉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로서의 이름만 있고 목사로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름만 있는 목사는 오히려 그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봉사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가정,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고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인환 목사님을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감동 깊게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값지게 남아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마리아의 헌신이 왜 이렇게 우리가 값진, 왜 이렇게 고귀한 희생과 봉사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알고 있지만 또 겸손을 하시는 거죠. 비싼 거 드려서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음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싼 걸 드렸기 때문이라면 마리아보다 더 비싼 걸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더 헌신을 놓고 보자면 마리아보다 더 큰 헌신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처럼 값있었던 값진 이유는요, 그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기심, 따라하세요. 대가. 그녀의 헌신에는 이기심과 대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없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인생이 그처럼 값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에는 무엇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이에요. 왜 아니에요? 이기적입니다.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바라죠.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이기심과 대가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기심과 대가가 없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고, 이 가정은 이기심과 대가 없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에게 평안과 화목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카페에 가서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가서 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가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대가 안 치르고 먹으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는요, 맛있는 거 먹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아무리 퍼즐력이 자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 없는 희생과 대가 없는 희생은 사람을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우리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이기심과 어떤 대가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심 없고 대가 없는 희생과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가와 이기심 없이 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인 이 교회가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헌신과 희생, 대가 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이제 참 이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쁘다고 달려가면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왜 도망가요? 참 이상해요. 나는 뭐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뻐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새끼를 뵌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새끼를 뵌 것입니다.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새끼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갔어요. 평소 같다면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 물고 있는 새끼를 놓지 못하고 이 물고 있는 새끼를 핥아주느라고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 위협적으로 으르릉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보고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또 한 번 저를 보더니만은 또 으르릉 대고 또 한 번 저를 보더니 애처롭게 울어대고 한 번은 으르릉 대고 한 번은 울고 한 번은 으르릉 대고 한 번은 울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날따라. 마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도와달라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새끼 고양이는 아무것도 어미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미 고양이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면서까지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증명받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어머니 앞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그 마음, 고양이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십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는 원래부터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 작은 미물인 고양이를 통해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 고양이 같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아서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저희 교회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안식과 쉼이 있는 아름다운 용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나사로의
간증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간증은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항상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봉사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희생과 봉사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봉사하셔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행복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 이기심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이기심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